여기는 삼육대학교 세계선교센터입니다. 오늘은 영하의 날씨 가운데 따뜻한 온정으로 은혜의 손길로 봉사하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멘토리스 사단법인의 김영미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함께 해외 선교대에 이런 귀한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집사님 국내외에 계시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중안 앞에 용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한 2007년도에 졸업했고 입학은 97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재림마을 게시판에 박상범 목사님께서 몽골 아기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었던 것을 보고 그 아기를 도왔던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최근에 미얀마에서 보내진 엘리자벳 아이의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이를 데려와서 병원에 또 치료받고 수술하기까지도 참 힘든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는 재림마을에서 박상범 목사님께서 아주 몽골에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그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런 아이를 한번 도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라고 제가 대사관에 질문을 하니까 대사관에 질문을 받았던 선생님께서 저보고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되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대사관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시 몽골에서 한 아기가 네. 한국의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해서 보내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집사님께서 여러 몽골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해외 선교대회를 통해서 지난 10년 넘게 이 사역을 묵묵하게 해오신 우리 집사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국내외에 많은 분들도 집사님의 소식을 또 집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집사님 사역하시면서 어느 나라의 아이들을 이렇게 돕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필리핀, 베트남, 네팔,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얀마,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민주국 아이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모두가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들이고 또 환자들이고 가슴에 생생하게 기억이 될 것 같지만은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아이를 이야기한다면 누굴까요? 아프리카 말라위 아이예요. 심장병이 너무 심했고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각수 선교사님한테 그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됐고요. 저희가 그때는 재정상으로 한 명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도 도와주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아이는 한국으로 오게 했고요. 한 아이는 인도로 보냈어요. 근데 인도로 간 아이가
옷을 한 벌 가지고 평생 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갑수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옷을 가지고 가야 했고요. 이 아이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김갑수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 마지막이라고, 기회라고, 어떻게든 비행기를 꼭 타야 된다고, 이 아이를 업고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든지 부축을 해서라도 꼭 올라가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도에 도착해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됐었어요. 예. 집사님 인터뷰 중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 어제 일처럼 예.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말라위에 심장병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 인도로 보내지고 있는가요? 네, 계속 보내고요. 말라위 아이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요. 어떤 아이는 에이즈에 심장병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심장병도 있지만 결핵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영양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한 거고요. 말 그대로 옷이 문제가 아니라 또 건강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녀와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돼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염소도 보내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심장병이나 또 아마 국내로 이렇게 보내져서 수술과 또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려 하면 실제 우리 한국 같은 보험이 잘 돼 있는 곳에서도 수술이 쉽지 않은데, 과정이 쉽지 않은데, 집사님께서 외국에 그 아이들이 국내나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터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제가 재림 교우님들한테 호소도 하고요. 카톡도 하고 또 재림마을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모금 전문 기관 단체에다가도 의뢰도 하고요. 여러 군데다가 요청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재림교인이라서 거부를 많이 받았어요. 모금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벽을 허물게 됐고요. 그리고 재림교인들도 왜 이런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항공료까지 해서 먼 나라까지 가서 수술시키느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설득들이 돼서 이 아이들이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자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2007년부터 몽골에 아까 전에 그 사례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14년, 네.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오시는데 이 사역을 하게 된 그 힘, 하고 나면 피곤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들었던 것은 없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하려면은 출생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출생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생등록을 안 하고 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출생등록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대사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왜 이 아이가 한국까지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고 대사관에서 원하는 서류가 뭔지를 해서 그걸 꼭 반드시 보내줘서 비자를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거기에는 또 많은 관계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했던 부분들일 텐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시면서 이렇게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누굴 돕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멘토리스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대표님하고 이사님이 계시고요. 실무진은 아직 저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수술받고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집사님 혼자 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네. 지금은 정말 조력자가 좀 필요하다고 하나님 좀 붙여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면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아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는데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제가 불러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고 또 치료 끝나면 보내야 된다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해외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실은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 딱한 사정에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죠. 또 현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집사님께서 국내로 보내주고 또 그러면은 수술을 받게 하고 돌아가서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어느 병원 가서로 연결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병원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심한 아이들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병원들과 서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심장병을 가장 수술 잘하는 병원 이렇게 클릭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면경이 얼굴경이 너무 심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얼굴경을 가장 수술 잘하는 병원 해갖고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단원병원 원장님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분한테 그 병원의 간호사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아이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심장병 아이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청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병원비나 이런 것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국으로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그 심장 초음파라는 그 사진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내원하라고 오늘 그랬으니까 이제 가면은 무슨 말씀을 듣겠지 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부를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 지금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부르면 병원에 자체적으로 펀드가 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서 수술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연락을 했고 지금 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필리핀이 워낙 속도가 느리니까 그 다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 원장님하고 이제 계속 연이 됐고, 이 사람은 신뢰성이 있구나. 부른다라면은 정말 부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연이 이어진 거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그 베트남에서 심장병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병원도 이 아이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어디다 의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의 담당자한테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 좀 와서 꼭 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를 확실히 부를 거냐고.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확실히 부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그 베트남에서 받았던 모든 진료 기록을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다 연락을 했고 그 모든 자료가 이제 와갖고 그 담당자분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심장병원에다 자료를 다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 달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가 꼭 선정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 아이는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장센터하고 저하고 그래서 연이 돼갖고, 이제 그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소원이 뭐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닐리랑 같이 갔어요. 제 친구 닐리 집사가 워낙 미얀마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기 미얀마에 이런 아이가 많은데 선생님께서 왕진을 좀 가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브란스 심장센터 선생님이 안 그래도 지금 미얀마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친구 닐리 집사가 그거를 기회를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주시고요. 거기 양곤에 있는 정보병원하고 이렇게 MOU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이고, 이야기만 들어도 기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병원에도 이제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터인데 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아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이제 너무 사역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네. 집사님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네. 집사님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할애해서 전화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이 이 일을 이해하시는지. 처음에는 우리 애들이나 남편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늘 바쁘기는 하고 무슨 소득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런 일이 무슨 하나님께 충성된 일일까 생각들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도우면서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느냐면 엄마는 생전 가야 어디 시장도 안 나가고 마트도 잘 안 나가고 그러는데 저 아이들을 붙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면 엄마는 시장도 가고 뭘 사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래도 저런 아이들하고 계속 동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도 당신도 이제 건강 챙겨가면서 해 이렇게 얘기 나눠주고 그래요. 네. 네. 성도 여러분, 지난 11월 달에 미얀마의 정지훈 선교사를 통해서 국내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엘리자벳이죠. 그 엘리자벳이 와서 국내에 우리 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가장 최근의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재림마을 소식을 통해서 접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도 지금 함께 하시는 김영미 집사님께서 그 일을 주선하시고 또 그 일들을 도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온 이 엘리자벳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을 짧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자벳을 소개받은 거는 박옥교회 지금 같이 동행하러 오신 목회자 사모님의 친구가 소개를 했어요. 그 친구분이 지난해 다리기형 심한 아이를 대동하고 보호자로 여기 왔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미얀마에 얼굴 기형이 너무 심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일단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머리가 2개가 달린 아이가 저도 봤습니다.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저 밥 먹다가 진짜 뒤로 넘어갈 정도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점심 먹다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근데 저 아이를 어떻게든 수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돕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인도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국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얼굴을 보기에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인도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는 제가 그 수술 잘하는 의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얘를 부르자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잘 하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다 의뢰를 했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제 저한테 메시지가 왔거든요. 근데 저는 비용보다 이 아이의 얼굴이 많이 초점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돕는 게 가장 좋을까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진을 해서 올렸거든요. 이제 미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보시고 이거 내 친구 신용호 장로님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예. 입원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또 수술 후의 과정을 우리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희 삼육대학교도 함께 엘리자벳 수술 과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은 미얀마로 돌아갔지요? 아니요, 아직 못 돌아갔어요. 수술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고요. 네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려움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집을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구하는 게 어렵고 단기적으로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환자다 그러면은 또 방을 안 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이 환자 올 때마다 게스트하우스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비행기 내려서 병원으로 가면은 좋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2주 동안 또 격리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고 병원에 또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예. 그리고 아이들이 발육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술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몸이 조금 이렇게 좋아진 다음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오라고 해서 돈도 미리 다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하고 코로나 테스트 비행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 정지훈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아이네 집에를 반드시 방문을 가주시고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정지훈 목사님이 그 아이 집에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네, 엘리자벳이 수술을 잘 마치고 아마 일회성 수술로 끝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네. 지속적으로 수술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느새 이제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육대학교 제1회 해외 선교대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선교의 사역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2022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제 2021년도인가 미얀마를 한 번 더 가기로 원래 약속들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갔었던 것도 있었고요. 좀 코로나가 끝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한 번 더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에 보통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내오진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한국이나 인도로 보내는 아이들이 보통 한 6명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현지에서도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한 5명, 6명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나라들도 막 거리두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못했어요. 올해는. 네.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국내에서 근로자들 가운데 네. 다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분들까지도 집사님께서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많아요. 네네.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는다 이런 규정을 안 둬요. 제가 누구든지 나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생각을 하고요. 몽골에서 이주 노동자로 여기 계시면서 그 백혈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남자분을 알게 돼갖고 돕게 됐는데요. 그분이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분이 제가 이제 병원에 갔었을 때 그분이 뭐라냐면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알고 간다고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서울의 중심인 용산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의료 관련된 부분은 참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가까이를 이 일을 해오신 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집사님 앞서 인터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게스트하우스나 또 여러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 사역을 같이 좀 협조하고 독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사님 마음으로 호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심장이라면 이런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면 좋겠지만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사마리아의 정신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사마리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상에 있는 사마리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돕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 줍니다. 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역자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 내용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옷을 이런 걸 갖고 싶어, 이런 거 사달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장난감 갖고 싶어, 내가 이런 음식 먹고 싶어 라는데 부모님들이 응해줄 부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그 소리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합니다. 그 다치고 병들고 지친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 이주 노동자 그분 완전히 그냥 쓰러져서 그 비행기에 5좌석을 확보해서 탑승하는 걸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진행을 했었고 미얀마 대사관에서 엄청 감사하다고 대사관에 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 안 할지라도 저는 진짜 저한테 대사님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 안 할지라도 내가 사마리아인의 역할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직원들이 정말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고귀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병원의 원장님들은 정말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저보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를 냈을 때 병원에서 그 원장님들이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이 울리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삼육대학교 동문들이 나가 있는 곳이나 또 한국인 선교사들이나 국적과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남은 한 해 행복하게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종종 소식 올려주시고요. 네, 그 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면 했을 법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육대학교 해외 선교대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에 같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희들의 사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